안녕하세요. 깨끗한 그릇 경배와 찬양 이야기 김요한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총 3회에 걸쳐서 경배와 찬양 이야기 오리엔테이션을 잘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오셔서 또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깨끗한 그릇 경배와 찬양 이야기 본 방송이 시작됩니다. 네, 오늘 경배와 찬양 이야기 첫 시간은 우리가 잘 아는 호주의 힐송의 워십 리더 달린 책. 먼저 그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를 묻기 전에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가를 먼저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아마 예배의 방법이나 형식 이런 것을 먼저 알기 전에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의 본질을 아마 물어야 되지 않을까, 그걸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제가 지난 오리엔테이션 때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실현시키시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창조하신 그 목적을 가시적인 방법으로 나타내는 시간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녀는 특별히 그 예배 인도자들, 특별히 찬양하는 찬양 인도자들에게 또 부탁을 하네요. 어떻게 부탁하냐면 온화한 리더십으로 회중을 존중하고 회중을 지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라고 말하네요. 온화한 리더십으로 회중을 존중하고 또 회중을 지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라. 섣불리 생각할 수 없는 말인 것 같아서 고민하고 또 주위에 또 훌륭한 또 예배자들에게 또 여쭤보았습니다. 그래서 워십 리더 코리아 가진수 목사님께서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쉽게는 현실적으로 선곡할 때 찬양 인도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취향의 곡을 골라서 예배하지 말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나 공동체의 그 회중들의 성도들의 눈높이와 그들의 성향과 그들에 맞춰서 선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했습니다. 저도 경험한 거지만 전에 어느 유명한 청년들 예배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뜨거운 분위기였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첫 곡에 빠른 곡들을 많이 좀 하더라고요. 그런데 첫 곡도 모르는 노래였어요. 박수 쳤죠. 계속 박수 치면서 노래도 속으로 계속 배우면서. 두 번째 곡도 모르는 노래였어요. 좀 당황했죠. 세 곡을 연달하더라고요. 세 번째 곡도 모르는 노래였어요. 그래서 너무 신곡만 가지고 제가 너무 뒤처진 건가요? 여하튼 그래서 모르는 노래여서 그냥 되게 이렇게 겨우겨우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끝나고 이제 느린 곡이 나오는 시간이었어요. 느린 곡 모르는 노래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박탈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좀 우울하고 좀 서글프더라고요. 좀 얄밉기도 하고요. 자기들만 아는 노래를 가지고 자기들만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너무 힘없이 의미 없이 박수치는 제 모습도 부끄럽고, 그래서 이거 노래 정말 빨리빨리 요즘 나오는 신곡들을 배워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했고요. 저도 그런데 아마 좀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예배할 때 모르는 노래가 계속 나오면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고 서글프지 않을까. 특별히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회중들을 많이 존중해 주시고 회중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선곡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그 달린 책이 우리 예배자들에게 전해주는, 조언해주는 예배 필수여서 몇 가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달린 책은 우리에게 예배 중에서 특별히 찬양 예배 드릴 때, 경배와 찬양 예배 드릴 때 그 경배와 찬양 예배는 음악 콘서트가 아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예배 인도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취향이나 또는 그 찬양팀들이 좋아하는 음악 취향, 더 나아가서 그 공동체, 그 교회나 공동체 담임 목사가 좋아하는 찬양들, 또는 더 나아가서 너무 그 성도들이 좋아하는 그 노래에 맞춰서 예배를 진행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악의 미학적이고 예술적인 그런 것 때문에 또는 관계 때문에 이 노래하면 저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뭐 저분이 좋아할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거야. 우리 찬양팀이 좋아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예배를 진행하다 보면 예배의 본질이,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고 나에게 맞춰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달린 책은 우리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의 예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그런 예배.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배할 수 없는 걸까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이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의 기능이 창조 때부터 그릇, 담지자, 영어로 컨테이너인데요. 뭔가를 담는 그릇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담겨 있지 않으면 우리 인간만 덜렁 조용하게 나 혼자 있고 싶어. 그래서 인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그릇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담겨 있지 않으면 뭔가 다른 게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담겨 있지 않으면 뭐가 담겨 있을까요? 악한 영이 담겨 있겠죠. 악한 영의 영향력이 담겨 있겠죠. 우리 인간은 중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립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아니면 미안하지만 악한 영이 인간의 그릇에 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예배자,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으로 드리는 예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물건, 양과 소, 피 흘려서 태우고 이런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방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갈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갈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또 예배자로서의 준비, 이미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시작된 예배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인정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달린 책은 우리에게 당연히 공예배와 함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의 전인적인 소마를 드리는, 삶을 드리는 삶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합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그 사람의 본 모습과 가치가 드러났죠.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나 또 어디에서나 무슨 시간에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훌륭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빌 하이벨스라는 사람은 자신의 저서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날카롭게 던졌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분들 혹시 혼자 계신가요? 이 방송을 보시는 건가요? 여러분은 건강하신 분이세요. 혼자 있을 때 이 방송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를 갈망한다? 여러분 건강하신 분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어느 장소, 어느 시간,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자로서의 마음과 행동을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못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한참 헤맸습니다. 어떻게 어느 시간, 어느 장소, 어느 환경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젊은이들은 더 어렵고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맨날 쓰러집니다. 분위기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죄를 짓죠. 교회에서는 죄를 안 짓죠. 그래서 제가 죄 안 짓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성가대 원들 분 계세요? 교회에서 성가대
가운을 입고 찬양하고 나서 집에 가실 때 그 가운을 입고 가세요. 놔둬서 교회에 걸어놓지 말고 그 가운을 입고 교회 가시고 홈플러스도 가시고 이마트도 가시고 시장도 가시고 버스도 타고 전철도 타고 운전도 하세요. 운전하다가 이상한 사람과 시비 붙었을 때 창문을 딱 열었을 때 여러분의 성가대 가운을 보고 그 사람이 놀랄 거예요. 혹시 무슨 교회 성가대와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볼지도 몰라요. 네, 유머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성가대 가운 옷을 입으면 좀 더 주님 앞에 이렇게 어텐션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시간, 어느 환경,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거 하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쓰러지면요 다시 주님께로 가세요. 또 쓰러지잖아요? 또 주님께로 가세요. 하루에 100번 쓰러지잖아요? 딴 데 가지 마시고 주님께 가세요. 주님 100번 용서해 주시고 101번째 또 생명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네 번째 달린 책은 이 세상에 기쁨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기쁨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상적인 기쁨일 수도 있고요. 하나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희락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아니 어떻게 매일 삶에서 희락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날마다 희락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또 주님 앞에 자주 주님을 싫어하고 세상을 좋아할 수도 있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게을러지고 또 죄짓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희락으로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그건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겁니다. 내 자신을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내 자신을 안 믿는 겁니다. 주님만 믿는 겁니다. 내 자신을 버려야 되는 그 시간들은 참 정말 뭐 이런 말이 있죠. 뼈를 깎는 시간이었다. 네,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저에게 그 뼈를 깎는 시간, 그 광야의 오랜 슬펐던 시간, 십몇 년 동안 걸었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어느 날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지는 이 놀라운, 이 엄청난 자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의 그 희락의 열매는 내가 없어지고 오직 주만 보일 때, 최대한 그쪽으로 다가갈 때 조금씩 주어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달린 책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는 것을 선언하고 알리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 혹시 예배드리는 분이세요? 당신 교회 다니는 성도님이세요? 이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가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걸 알려야 된다는 거죠. 어떤 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스스로 증명하고 나타내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영적 부흥운동 패션의 리더인 루이 기글리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타락한 결과로 원죄로 인해서 생겨난 자기 중심적인 자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자기 개발하는 그런 기능적인 종교가 아니라 자기를 버리는, 자기를 죽이는 그런 생명의 종교입니다. 네, 여섯 번째, 달린 책은 우리에게 심각한 화두를 하나 던집니다. 교회나 경배팀, 또 성가대, 교회 공동체, 문화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죄, 부정, 부패, 저항, 교만 이런 세상의 문화를 나타내고 있다면 절대 그 공동체나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자리 잡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진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참으로 현실적인 문제지요. 성가대나 워십팀 또는 청년부, 청소년부, 교회 공동체에서
예민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죄의 문제들, 음악적 갈등, 반목, 또 영육 간에도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맹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하고 잘난 체 하면서 예배를 망가뜨리죠. 특별히 사람들 많이 마음 아프게 하죠. 또 왕따도 있어요. 은근히 싫어해요. 분명히 물증은 없지만 심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눈으로 눈빛으로 사람들을 쫓아내버리는 그런 눈빛들, 따돌림, 인격적 공격, 이성 교제, 성적인 문제, 돈 문제, 교회에서 돈 문제 일으키지 말아야 됩니다. 음주 흡연, 많죠. 지금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성적인 문제, 그리고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그리고 또 어른들의 음주 흡연 문제가 또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세상적인 문화, 이런 세상적인 죄의 문제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문화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사탄의 공격은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무차별적이고 전혀 예상할 수 없고 잔인하고 강력하고 또 쉼없이 끈질기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가 무너지면, 개인의 삶에서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녀는 우리 복음주의의 건강한 사역자들이 요구하는 가장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앞으로도 계속 얘기해야 될 말입니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네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매우 건방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세요? 건방진 사람입니다. 어디서 건방지게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건방지다는 것을 제가 한번 문자적으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잘난 체하며 주제넘게 구는 태도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러면 교만이네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 교만. 달린책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는 워십팀이나 성도들의 생명줄이며 성도의 제1 언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달린책은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신의 조언의 말을 끝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과 그 우리의 이 신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라고 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렇게 호질성의 워십리더 달린책의 우리를 향한 그녀의 조언을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찬양은 제가 가장 또 사랑하는 우리 후배 사역자 중에 한 명인 문소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예배자고 CCM 찬양 사역자입니다. 내구주 예수님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찬양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또 제가 또 잘 준비해서 여러분 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름 곧 갑니다. 더 힘내시고 음식도 잘 챙겨서 드시고 잘 지내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샬롬.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하리.
해